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참 간단하죠. 기억하시죠?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씨가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땅에 따라서 씨의 성장과 결실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여서 시들어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났지만 기운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풍족한 결실을 맺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는데 10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뜻이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형통, 이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며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뜻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실의 기쁨을 기대하며라고 했습니다. 결실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때에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나에게 맺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결실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제 좀 들여다볼 텐데요. 씨는 동일한데 씨가 뿌려진 땅이 다른 것이 핵심이죠. 네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길가에 떨어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경우들을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길가라는 것은 밭들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다져진 길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건조하고 해가 강렬하게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요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단단했을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변화를 가져오고 결실을 맺기 마련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 마귀도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도 여러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여러분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을 때는요, 마귀가 쉽게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상당한 이 영성을 갖춘 이 기독교 작가잖아요. 이 뛰어난 이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스킬이 좋지 않은 그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편지 형식으로 그 편지가 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려 하는구나, 그 전략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하나 잡았는데 기독교 서적을 잡아서 읽고 있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지. 그런 도전을 받고 또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네? 밥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도서관 밖을 나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면 몰려오는 게 뭡니까? 식곤증이 몰려와요. 식곤증이 몰려오면 깊은 고민이 잘 안 돼요. 그냥 식곤증 몰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 나중에 하자.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와서 삶을 다 바뀔 수 있나? 어렵지. 그냥 집에 나가자. 그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 뒤에서 이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글을 읽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결단을 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난 이 한 주를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다. 내가 오늘은 바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할까? 점심은 뭘 먹지? 내일 회사 가서 제출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잘 보완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잘하고 있는가?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잠깐 그 생각한 것 같은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간혹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분들을 간혹 뵙게 됩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는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한국 교회보다. 여러분, 타국살이 하면요, 외롭거든요. 한국 사람 만나는 그곳을 찾게 됩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만나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타국살이를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그립잖아요. 한국 음식 외국에서 먹으면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가면 점심을 줍니다.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우리 교회도 점심 맛있지만 참 맛있게 합니다. 주일날 점심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건 팔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런 찬양할 땐 좀 괜찮은데, 그리고 뭐 찬양대가 멋지게 이렇게 시온 찬양대 멋지게 찬양을 딱 하면 얼마나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오늘은 좀 테너 소리가 좋고, 오늘은 좀 지휘자가 좀 멋있게 지휘를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괜찮은데,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슬슬 지루해지는 겁니다. 좀 목사가 앞에서 뭐 웃기기도 했다가 울리기도 했다가 마음을 들었다 놨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서면은 별로 웃기지도 않고 별로 울리지도 못하고 뭐 말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면 지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이 꾸벅꾸벅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 초반에는 참 그런 분을 뵈면 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왜 그런 분이 이렇게 잘 보입니까? 꾸벅꾸벅 졸면 그렇게 잘 보여요. 맨 뒤에서 졸면 안 보일 것 같지? 그렇게 잘 보여요. 뚫어지라 봐요. 그러면요, 하다가 갑자기 설교 내용을 제가 흐름을 놓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좀 벗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동산교회 담임목사 부임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줘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조는 분을 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조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주님을 좀 뵙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는 건 괜찮지만 너무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시거나 코를 골면 좀 민망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제가 그렇게 미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요, 제가 겪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절을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에? 마가복음 3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니까 빨리 예수를 붙들어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어요. 그날에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있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바닷가로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많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단단해 있어서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들으신 그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일까요? 내가 보니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더라. 사람들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다 빼앗기고 만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비유를 전체 흐름 속에 다시 봐야 되는데요.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는데 10절은 제가 읽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비유만 딱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뜻을 나중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생활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예를 들은 거지만 그 비유의 말씀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보세요. 비밀. 비밀이 뭡니까? 뭔가 남들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은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옛 언약 아래서는,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감추어졌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온전히 나타나게 된 영적 진리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엇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비밀은 담대히 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비밀은 말 안 해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밀은 담대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 같으나 예수 안에서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밝혀 알려야 돼요. 그런데요, 마음이 둔하고 완악한 자들은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지만 이들에게는 거짓처럼 들려요. 하나님 말씀엔 지혜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약한 것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생명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너희는 복을 받았는데 너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면요, 특히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봐도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과 같은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다퉜어요? 누가 크냐 갖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할 터인데 미리 서열 정리를 해놓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저는 예수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몇 번 예수님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그것도 권력자 앞이 아니라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는다. 그 예수님 답답하시는 건 아주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면 여전히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분이 많이 계시죠? 농부는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경을 해요. 갈아엎어요. 그렇죠? 땅에 돌이 많으면 이거 돌이 많아서 안 되겠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돌을 다 제거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요. 땅에 가시떨기가 많고 잡초가 많으면요, 그거 다 뽑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심긴 씨앗이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농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밭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완악하고 마음이 단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더디 믿기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경하여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마른 뼈로 가득해 있어요.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선지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앞에 뼈들이 말라있든 그렇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어떻게 하시죠?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데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단단한 길가와 같아서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 다 빼앗기지 말고 빼앗겨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때때로 단단히 굳은 길가와 같아요. 인간의 종류가 4종으로 딱 나눠서 길가, 돌밭, 가시떨근 좋은 밭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단단한 돌가와 같아서, 길가와 같아서 굳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 다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저 밭은 안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포기하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기경해야겠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밭이기에 내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셨을 때는,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고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이 가득하면 그 돌을 하나씩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하면 그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 가운데 단단한 길가와 같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단단한 길가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여 기경하고 또 기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도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합니까? 참 좋은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봄으로 또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가시를 뽑으셔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요, 좋은 땅이라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 밭은 씨 뿌리면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겠다 싶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단단한 길가 같았어요. 남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뿌려봐야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새들이 와 쪼아먹고 말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경할 거야. 내가 기경할 거야. 단단해지면 기경하고, 단단해지면 기경하고, 돌이 맞으면 치워내고, 가시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그래서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게, 좋은 땅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던 환난 중에도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맺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지체가 나의 가족이, 나의 학생이, 나의 이웃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고 지금은 단단한 길가와 같으나 하나님이 놀랍게 결실 맺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기대하며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실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